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힘든 일 많았지요. 답답한 일들도 많았지요. 억울하고 속상한 순간들도 아마 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그래도 죽지 마십시다. 그래도 죽으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지라도 절대로 죽지 마시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게 가슴에 맺힌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은 이 이야기를 그 누구에겐가 풀어놓고 터놓고 대화를 나누고 이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카타르시스가 되어지고 심지어는 치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슴에 맺힌 아프고 힘들고 복잡한 문제들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중요한 건 그 이야기들을 제대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제대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듣고 밖에 나가가지고 입을 나팔 부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들어주고 공감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일처럼 기도하고 그를 세워주려고 애쓰는 이런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가정의 직장에 있으면 그 직장 생활 할 만하고요. 그리고 우리 성천교회에는 이미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아졌으면. 서울시립교향악단을 지휘했던 정명훈 지휘자, 참 유명하신 분이죠. 귀한 분이고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에 저로 이끌어준 힘은, 그러니까 오늘날 정명훈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힘은 순전히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은 행복을 만들 줄 아는 사람과 동시에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명훈 씨의 증언에 의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청하는 간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가슴 아리하는 이야기를, 가슴에 맺힌 한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는 할 수 있어도 사실 해결하고 풀어줄 수 있는 능력까지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들어줄 뿐만 아니라 간청을 듣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까지 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들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 다 들어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간청의 기도까지도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가슴 아픈 사연을 담고 있는 여인들이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고 재판을 청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한번 가 보십시다. 그것을 재판 현장을 가기 전에 우리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을 한번 먼저 보고
그리고 그 현장에 축복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솔로몬이 세워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절에서 1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먼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기쁘게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십니다. 5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구해라. 그러면은 너가 구하는 건 내가 줄게. 하나님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때의 9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구하는 그 간청이 너무나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약속을 해줍니다. 내가 너의 말대로 해서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는데, 이것은 전에도 이 정도의, 후에도 이 정도의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전무후무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복잡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힘겨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충돌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그 사건 사고를 재판하고 하는 이런 광경들을 보십시오. 충돌되어집니다. 그래서 뭐가 옳은 건지 정말로 판단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지혜가 필요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요, 같이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데 우리의 삶에 정말로 지혜롭지 않으면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여정인데, 우리의 지혜로,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혜를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지혜를 주셔서 16절에서 28절 말씀 보면은 지혜가 활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활용되어져서 명제판을 하는데, 명제판 현장으로 우리는 찾아가겠습니다. 16절 말씀부터 22절 말씀 보면은 갈등의 현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기 두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애달픈 사연을 이제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재판해 주십시오, 판결해 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A 주장과 B 주장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이들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는 이 두 여인 다 3일 차이로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 가운데 한 사람이 엄마가 밤에 잠을 자다가 죽인 거예요. 뭐 발로 이렇게 덮었는지 이불을 덮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죽은 아이가 누구냐? 바꿔치기 이제 죽은 아들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3일밖에 차이가 나니까 바꿔치기 해놓고 지금 이제 사건이, 현장이 벌어지는 거예요. A는 내 새끼다. B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새끼다. 누구 새끼죠? 새끼 그러니까 조금 그러나요? 누구 자식이죠? 자, 이런 삶의 현장,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갈등의 현장을 많이 보잖아요. A의 이야기와 B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달라요. 정말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판단이 서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주장 속에서 이들은 갈등합니다. 그리고 다투고 싸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사업의 현장이기도 하고 직장생활의 현장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부의 삶의 현장이기도 하고 가족 체계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 생활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기도 하고 정치판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부분은. 자, 이제 솔로몬의 지혜로운 명제판 현장으로 가봐야 되겠죠.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은 들은 사실을,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이야기도 듣고 저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A에게서부터 듣기도 하고 B에게서 듣기도 합니다. 또는 심지어는 증인 C에게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들은 이야기를 사실 확인을 하는데 재판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이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이 내 아들이라고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너의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맞소 확인 작업을 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사실 확인이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사실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 재판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24절 25절을 말씀해 보면은 재판 결과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칼을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칼을 가져왔습니다. 그 칼을 가지고 이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라. 어떻게 나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둘로 나누어라. 그래서 절반은 A에게 주고 절반은 B에게 줘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런 판결 속에 문제 해결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26절 상반절에 보면 진짜 엄마가 그 아들을 위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요청합니다. 내 주여, 왕이시여, 이런 말이죠. 산 아이를 저에게 주고 아이는 절대로 죽이지 마십시오. 진짜 엄마의 마음이죠. 고백인 거죠. 그런데 가짜 엄마는 26절 하반절에서 내 것도 되지 않게 저희 것도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최종 판결이 이제 27절에 납니다.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엄마를 제대로 진짜 엄마를 구분한 거죠. 마음에서 아주 고도의 인간 심리를 활용하는 이런 심리였고 그리고 재판이었던 거죠. 솔로몬이 가졌던 복이 저는 두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귀,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게 되어지거든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바로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사려 깊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려 깊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올바로 분별하고 판별할 수 있었고 재판을 집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재판을 해서 결과는 영향력은 어떠했느냐? 28절 같이 읽습니다. 28절 같이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이 왕으로 즉위한 솔로몬을 왕권을 딱 보장해 줍니다. 참 좋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런 솔로몬의 왕의 자리 리더십을 딱 세워 주심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견고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인 거죠. 엄청난 축복인 거죠. 자,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십시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을지라도 이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풀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지혜를 풀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지식들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소유를 주셨는데 그것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풀어내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재판 광경에서 풀어내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그것들을 활용하면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엮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에게 그것이 지식이든지 지혜든지 기술이든지 재능이든지 아니면 돈이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런 자원들을 내가 활용해서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졌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교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용한 거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들을 결과를 만들어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뿐이지 자랑할 것도 없고 뻐길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듣는 귀가 복이다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제 복 있는 귀 활용법 몇 가지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에게 귀를 몇 개 주셨죠? 2개를 주셨습니다. 하나 있는 분 계세요? 네, 하나 있으면 이제 장애가 있는 거죠. 2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입은 하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많이 듣고 많이 들어라. 그리고 말은 적게 해라. 요거 뒤바꾸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말은 너무너무 제잘제잘 거리는데 들어주지는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근데요, 이상한 거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는데 요거를 딱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듣기는 어떻게 하고? 더디하고. 듣는 것은 잘 안 듣고 말하기는 촉새같이 하고, 그리고 성내는 것도 너무너무 급하게 하고 실패작이야, 실패작. 말씀 그대로 듣기는 어떻게 하라? 속게 하고, 듣기는 잘하고 많이 하고 많이 들어주고, 말하기는 좀 입을 닫아버리고 침묵 좀 하고, 그리고 성내는 것도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제발 성내지 마십시다. 깨우십시오. 제발 성내지 마십시다. 성내는 남편 때문에 아내가 얼마나 속상해합니까? 성내는 교인들 때문에 목사도 속상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성내기는 더디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혜로운 삶인 거죠.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말은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는 삶을 살아가자. 더 많이 경청하자, 들어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듣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듣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듣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듣느냐? 언제 듣느냐? 어떻게 듣느냐? 듣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거든요. 예.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 사모님 교회에 장로님이 그 사모님의 아버지이신데 그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프고 장로님이 힘들어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어서 제가 한번 뵙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양실까지 왔습니다. 그분과 한 2시간 쭉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요, 목사님이 너무 나빠.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나빠. 그래도 저는 이제 그 장로님에게 설득을 해서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장로님뿐만 아니라 장로님의 가족이 행복한 신앙생활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장로님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목사님과 맞춰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보냈습니다. 지금은 맞추어 가지고 굉장히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다. 지금 몇 년 됐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지지난주에 제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그 휴가를 갔거든요. 그때 휴가를 가서 그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의 또 다른 친구 목사님에게 이 친구가 들었는데 이 교회의 문제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의 친구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이에요. 이름대도 교회 이름대도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밝히지는 않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살려가셨던 분이고,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해가지고 저한테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온 소식은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정신병자 만들어가지고 목사님을 내보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리고 그 장로님의 이 사위와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라. 우리는 이런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없는 소리를 듣는데 누구의 소리를 듣는가, 이게 듣는 누구를 잘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보다 누구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뱀의, 사단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실패.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보다 누구의 소리를? 아내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실패.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누구를 잘못 선정한 거죠?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대신들이 와서 찾아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선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힘껏 왕을 존중하고 밀겠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구합니다. 첫 번째는 연세가 많은 시니어 이 대신들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정치했으면 좋겠느냐. 그리고 또 자기와 연배가 비슷한 젊은 주니어 대신들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정치를 했으면 좋겠느냐. 르호보암이 선택한 것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젊은 대신들, 주니어들의 대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공이었다, 실패였다? 실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듣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휘자에게서 가정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효진 반주자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같을까요? 딴판일까요?
거의 100% 딴판입니다. 지휘자에게서 이야기를 들으면 모든 이야기 스토리가 지휘자에게 딱 맞추어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옳고 문효진 집사님 나빠. 그런데 문효진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문효진 집사님에게 맞게 이야기는 구성이 됐습니다. 스토리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효진 집사님이 참 괜찮은데 지휘자가 참 나빠. 진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실례로.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100%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말라는 거 아닌가? 100% 믿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 사람 본인에게 짜여져서 나온 스토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에 언제 듣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 듣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박미순 권사님 여기 계시니까 늘 준비되어 있는 예, 박미순 권사님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조금 있다가 김병태 목사에게 또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박미순 권사님에게 먼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리속에는 박미순 권사님의 이야기로 선입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이야기를 들을 때에 김병태 목사님 저 이야기는 거짓말하는 거네. 전혀 아닌 이야기 엉터리로 하시는 말씀이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언제 듣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듣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듣느냐? 여러분들 카페를 가시거나 식당을 가시거나 또 아니면 공공장소에 가셨을 때에 나이 든 사람들, 특별히 여자들, 이것도 여자들 또 폄하한다고 그러나 딱 나이 든 사람인가 아닌가 딱 표시 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얼굴도 안 봤어요. 저쪽에 앉아가지고 카페에서 시장통같이 대화를 나누는 그 현장은 반드시 나이 든 여자들이라. 아니, 제 거짓말 아니에요. 이건 진짜예요. 가보세요. 물론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 사람 얘기하고 이 사람 얘기하고 막 뒤섞여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마치 시장통 같은 얼굴 안 봐도 나이 다 가늠이 돼.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제가 부부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니까요, 대화를 합니다.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소통이 막혀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 우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막힐 때가 많아요. 소통이 안 되어지는. 왜 그럴까요? 듣기는 듣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근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는 듣는데 내 생각과 선입관으로 꽉 짜여져 있어.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딱 듣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싸우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그것도. 근데 나이 들었다는 증거예요. 예, 그래서 몇 가지 과제들입니다. 예, 우리가 누구인가 들을 때에 첫 번째, 한쪽 말을 듣고 섣불리 판단하고 결론 짓지 말고 양쪽 말을 다 듣고 판단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예,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생활 속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들을 때에 절대로 근성으로 듣지 말고 주의를 기울여서 적극적인 경청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아무리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적극적인 경청을 한다고 할지라도 판단을 할 때에 얼마든지 오류가 있고 판단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 인정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양쪽의 얘기를 다 듣고 심지어는 정인들의 제3자, 4자까지 이야기를 다 듣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리는 판단이 정확한 판단이 아닐 수 있고 오류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듣는 방법인 거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세 번째는 육체적인 청각장애보다 영적 청각장애를 경계하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귀를 가졌지만은 이제 이 귀가 잘 안 들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사실은 불쌍하더라고요. 힘겹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연세 들어서 그런 분들도 많고 또 다른 어떤 일들 때문에 그런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너무너무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더 힘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소통이 안 되니까 관계가 깨어집니다. 관계 단절이 더 힘든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육체적인 장애보다 더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귀는 가졌지만은 들을 귀가 없는 이것.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는 있습니다. 근데 들을 귀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에 누구는 없겠습니까? 다 달고 다니죠. 달고 다니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듣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청각장애가 되어지 않도록, 영적인 청각장애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말씀입니다. 듣습니다. 근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영적인 청각장애가 왜 오느냐? 이유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은 문제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마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음이 완악해져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참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제 설교가 좀 그런 저런 설교이지만 그 설교가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옵니다. 근데 혹시나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지만은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김병태 목사님 왜 저런 이런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제가 아무리 천상유수 같은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왜? 영적인 청각장애가 나에게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청각장애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만 이사야 50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말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싸매어 주셨습니다. 말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그 누군가의 가슴에 담겨져 있는 애달픈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경청해 주므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는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